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9일 목요일 한절 한끼 서정훈 목사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사기 16장을 통해 삼손의 마지막 행적을 따라가 보고 있습니다. 삼손이 가진 힘의 비밀을 알아내려고 들릴라는 3번에 걸쳐서 그를 유혹했지만 삼손은 대수롭지 않게 거짓말로 둘러대죠. 이에 들릴라가 마지막으로 비수와 같은 질문을 합니다. 서로 비밀도 털어놓지 않고 3번이나 나를 바보로 만들고서 어찌 나를 사랑한다고 할 수가 있겠느냐, 계속해서 채근하기 시작합니다. 한두 번 그런 게 아니고요. 날마다 그 말로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지금 들릴라에게 완전히 빠져서 눈에 콩깍지가 씌어진 상태인데 그녀가 자신의 사랑을 의심하니까 심히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었는데 이제는 그 마음이 어찌나 괴롭고 속이 상했는지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고 표현하고 있죠. 삼손은 지금 2가지의 선택의 갈래길에 놓여져 있습니다. 끝까지 나시린의 비밀을 지킬 것이냐, 아니면 비밀을 말해주고 들릴라의 마음을 다시 얻을 것이냐. 그러나 그가 이렇게 죽을 정도로 고민한다는 건 그의 마음이 이미 들릴라에게 기울어져 있고 그가 무엇을 선택할지 쉽게 예상할 수가 있죠. 들릴라의 끈질긴 유혹에 삼손은 결국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습니다. 17절입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삼손은 지금 자신의 머리털을 자르면 힘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리죠. 그렇지만 들릴라의 입장에서 들을 때는 그것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라는 것입니다. 삼손이 하나님의 나시린이라는 것, 우리는 이미 처음부터 알고 있었지만 들릴라가 듣기에는 다소 놀랍고 의아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나시린이라는 사람이 그동안 나 같은 이방 여인 그리고 기생처럼 부정한 여인과 관계를 맺었었다는 것인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고도 그렇게 뻔뻔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왔다는 것인가? 들릴라는 의아하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이방 여인인 들릴라에게 하나님의 나시린이라는 삼손의 정체성이 어떻게 비추어졌을까요? 사실 저는 밖에서 저 스스로 목사라고 밝히지는 않습니다. 누가 물어보지 않는 이상 먼저 말하지는 않죠. 혹시 누군가에게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또 교회의 덕이 되지 않을까 봐 조심스러운 마음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목회자라는 저의 신분을 무작정 감추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감추다 보면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나의 정체성을 묻어두고 감추고 살아가게 되기 때문이죠. 삼손은 이렇게 그동안 감추어뒀던 비밀을 들릴라에게 들려줍니다. 그 비밀을 알게 된 들릴라는 삼손을 자기 무릎에 누여 재웁니다. 저는 이 장면이 참 묘하게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의 나시린, 이스라엘의 사사인 삼손이 이방 여인의 무릎을 베고 잠이 들어 있습니다. 이 장면이 바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방의 우상과 문화를 쫓아가던 그들, 그것이 주는 자기의 정욕과 안일함에 취해 잠이 들어있는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완전히 망각해버리고 이방 여인에게 의지하여 완전히 영적 무방비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들릴라는 사람을 불러 삼손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삼손이 잠에서 깨어서 힘을 써보려고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는데요. 내가 전과 같이 나아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난 것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큰 능력을 행했던 삼손이지만 그 자신은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도 의지하지도 않았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은혜를 은혜로 누리지 못하는 것이 영적 타락의 시작입니다. 삼손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자기가 나실인임을 숨기며 살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랬죠. 사실 딥나 여인과 결혼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동안 나실인 정결 규례를 대수롭지 않게 무시하고 어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있어서 머리카락만큼은 숨길 수 없는 것이었죠. 지금까지 그가 하던 모든 행위는 결코 하나님의 나실인이라고 할 수 없었고 스스로도 그 정체를 숨길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태어나면서 한 번도 삭도를 대지 않은 그의 머리카락은 그가 하나님의 나실인임을 끝까지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삼손은 자신의 욕망에 눈이 어두워져 그 나실인의 마지막 정체성마저 내어주어 버립니다. 그리고 결국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 두 눈이 뽑히고 더 이상 자기의 눈에 보기에 좋다 여기던 것조차 볼 수 없는 처지가 되죠. 그는 자기의 소견에 옳은 것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했습니다. 블레셋 사람을 모욕하던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두 눈이 뽑혀서 할 수 있는 거라곤 감옥에 갇혀서 맷돌을 돌리며 블레셋의 조롱을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그에게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제 다 끝나버린 것이 아닐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가 모태에 있을 때부터 지금 이 순간 마지막으로 죽는 순간까지 그가 하나님께 선택받고 구별된 하나님의 나실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비록 그는 그가 의지했던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나실인으로 선택하신 그 뜻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약속을 분명히 보이고 계신 것이죠. 두 눈이 뽑혀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를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지금까지 그가 보이지 못했던 나실인 사사 삼손의 본 모습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지라도 절대 상관없는 인생일 수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된 인생으로 선택받은 이상 그렇게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아내도록 우리를 몰아가실 것입니다. 블레셋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삼손처럼 되지 않기 위해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성도와 교회가 나실인이라는 거룩한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삼손의 머리카락처럼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실인임을 증거하는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요? 바라기는 그것을 끝까지 믿음으로 거룩하게 지켜내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